자,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험과 또 문제,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근데 문제를 많이 만나본 사람은 아마 고백이 달라질걸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질문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받을 응답, 받을 축복을 찾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 질문이 틀리니까 답이 없어요. 큰 응답을 주려는데 왜 이러세요? 하면 안 되죠. 오늘 낮에 이렇게 기도 학교에 관한 어느 진약국 약사, 그분이 사모님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하암이 심장이 안 좋다니까 누가 거기 가서 약을 지어 먹어보라고. 거기 굉장히 유명한 약국이에요. 안산에 있는 약국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 사모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학교에 관한 이게 메시지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3달간 집중 특별 무슨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안산 쪽에 어디 교회가 있고 자기 집은 인천인데 인천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새벽에. 근데 이제 결혼 안 한 30대 중반의 청년이 그 가족을 그 약사님 가족을 태우고 인천 거의 그쪽에서 안산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다 하시면은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인천에서 거기 올라오면. 엄청 겁나 빨리 와야 되겠죠. 우리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100일 정도 기도를 하고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걸 막 구했겠죠? 새벽에 나와서. 근데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구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데. 근데 응답이 안 왔어요. 이 청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기 전에 내가 100일 동안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뭐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누가 안 불렀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너는 고작 100이라고 고작 100이라고 뭘 얻기를 원하냐? 그런 말을 그냥 뒤통수에 들리더래요. 누가 한 말이 아닌데. 나는 너를 35년 기다렸어. 너 35년 될 때까지 난 널 너는 고작 100이라고 하나님 응답 없다.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 깨달았는데 자기에게는 사실은 아무 응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뻐진 것도 아니고 차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 뒤통수에 들리는 나는 너를 35년을 기다렸어. 네가 구원받기까지. 그 100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35년 동안 나를 기다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 이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이게 자기 인생에 엄청 큰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눈에 보이는 우리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짧게 우리가 여기 젤로 많이 살아봤죠. 50몇 년 사셨는데 50몇 년의 인생 가지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응답이 있네 없네 또 우리를 사랑하네 안 하네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그냥 우리 혼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죽어보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틀린 길을 가니까 수정을 하라고. 그죠? 다른 길을 가니까 옳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가끔씩 브레이크도 잡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저 여러분 신앙생활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살똥살똥 정말 어려웠던 그 시간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셔야 되나 할 만큼 그런 시간표를 다 지나고 보니 그게 진짜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은혜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그때 내게 병원으로 인도한 게 하나님 은혜고, 뭔가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막혔던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여러분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자는 여정을 가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때 뒤로 돌아보니 그 시간표가 하나님 나 오직 주님 바라보라 하는 시간표구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터닝 포인트 시키는 엄청난 응답의 기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왜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전도자. 하나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전도자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야 돼. 요셉을 그 현장으로 보낸 게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형들과 그 가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한 거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도 사단이 계속 개입해서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몇 번 체험하면 사단의 속임수를 알거든요. 사단이 나를 이것 갖고 속이는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지금일까? 지금이 무슨 시간표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표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이때 딴짓하면 안 돼요. 다른 때 딴짓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사단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틈만 나도 사단이 건드려 버린다니까요. 섭섭하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오늘도 응급실 갔다 온 사람, 어제도 응급실 갔다 온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 오늘 집사님 퇴원하셨고, 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다 건드려요. 다 건드려. 막 차 부서지게 만들어 건들고, 얼마나 시험 듭니까?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건든다니까요. 왜냐? 중요한 시간표예요, 교회가. 그럼 목사는 안 건들겠어요? 당연히 건들죠. 사모님은 안 건들겠어요? 당연히 건들죠. 왜? 무너져야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불신자들은 태클 안 걸겠어요? 당연히 태클 걸죠.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중요한 시간표냐? 이 땅에, 이 남은 땅에 완전 하나님 나라 임하기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총 비상 걸렸다는 비상사태예요. 사단 나라는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표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단이 방해. 여러분,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보면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그 전도자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현장 가보면요, 사단이 막 여기서 시기하고 저기서 여러분, 목사님들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면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시기해요. 막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그래?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누구 제자 일어나고 뭐 이게 전도 운동하면요, 그걸 막 깎아내리고 막 방해하고. 그거 알아요. 아, 이곳에 중요한 제자가 있는가 보다. 이곳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미리 알고 딱 방해한다니. 웃어야 돼. 하하하하. 이곳에 중요한 제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또 예비한 제자가 이곳에 있구나. 디모데를 찾을 때 돌로 맞았잖아요, 바울이. 그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제자가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단이 항상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부리잖아요. 귀신, 악령을 부려가지고 막 미혹해 하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막 분리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존재는 우리를 시험한다니까. 템테이션,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시험이 거의 어디서 오냐? 여러분이 가진 그 우상,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3장, 6장, 11장으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계속 시험 들어요. 계속 문제 만나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당할 일 없습니다. 양보하고 언약 잡으면 됩니다. 아멘. 양보하고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문제 놓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에어컨 저희 교회 에어컨이 20대가 들어가거든요. 273평에. 그래서 광주에 오늘 에어컨 시스템 담당자가 왔어요. 오늘 낮에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기 군산하고 지금 저기 대구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15억 5천에 우리 시공사를 선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산 거기에 얘기하니까 이분이 알더라고요. 교회를 막 180군데 했으니까 뭐 모르는 건설업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군산 했더니 그냥 거기를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 하시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웃으시면서 그래요. 거기 안 하시는 거를 그거 다 알더라고. 군산 정성건설이요? 이렇게. 예. 거기 안 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라. 거기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또 이거 건축 뭐 우리는 전혀 아는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 감독관을 한 명 두면 된대요. 감독관이요? 그랬더니 돈 150만 원, 200 정도 주면, 한 달에 그걸 주면 그 감독을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뭐 자재는 뭐 들어오고, 뭐 목사 교회는 그런 사람 교회에 두면 교회는 싸움만 일어나고 교회 못 짓는데요. 교회 성도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여기 지금 남원 서남교회가 교회 저쪽 큰데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유를 오늘 들었어. 오늘 거기 우리 땅에 가서 거기 지금 물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서방님 형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사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자기 아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싸게 해준다고 그래 해갖고 싸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싸게 해준다고 한 사람도 못하겠고, 여기 원래 하겠다는 사람도 못하겠고, 그래서 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남교회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다고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정보들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14억 7천, 여기는 15억 5천이다. 근데 장로님들은 어디를 선택하면 좋겠냐?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께 분명히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만 홀로 안 들으면 돼. 이거에 각인된 자신에게 홀로 시험만 안 들으면 된다니까요. 오랫동안 각인뿌리 채진 거에 지가 문제를 만들고 지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지가 그 문제 해결 못해갖고 갇혀있다니까.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승리할 텐데, 주인만 믿고 따라가면 승리할 텐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50 주면 뭐 물건 들어오는 것부터 뭐 해갖고 목사님한테 그 사람 와서 여기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다 보고하고 다 진행되도록 그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그냥 목회만 하시고, 그런 사람 하는 게 훨씬 자재값도 뭣도 싸게 더 많이 남는다는 거지. 그 돈 주는 것보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그러더니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어느 장로님이 괜찮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여기 중부교회도 그분이 하셨다던 남원에 여기 크게 지었잖아요. 지금은 수원에 어디 하고 계시고. 그래서 힘드시면 처음 한두 달, 3달 정도만 해서 좀 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교회를 얕보지 못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마 잘 할 거라고 하면서 그런 소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말하는 요즘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은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왜냐? 내 이번에 거기 수도관 심는데도 그 요양원 올라가는 수도관은 75mm 관 아주 깨끗한 파이프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땅 앞에는 지저분한 관이 있어요. 뭐야 이거는. 근데 이제 그 포크레인 아저씨가 착해가지고 40mm 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 50mm 관으로 가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땅 앞에. 크면 좋죠. 큰 게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해요 하고 이제 가서 자재를 봤어. 자재가 어디다 쌓아놔갖고 오래돼갖고 색바란 자재 있죠. 그러니까 자기 쌓아놓은 자재 갖다가 깔아주면서 자기는 그걸로 돈 올려서 먹으려고 하고 했던 거예요. 그 내가 내려가가지고 얘기했죠.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등쳐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쩌죠 했더니 마침 그때 요양원 원장이 차를 타고 딱 지나가다가 막 가다가 제가 서 있는 거 멈췄어요. 그 차를 딱 해가지고 내리더라고. 이런저런 하면서 목사님 지금 하는 중에 뭐 교회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잘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아는구나. 이제 그 사람이 알았겠지. 요양원 원장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거 그냥 50mm 관을 그냥 원래 40mm 해야 되는데 이음새 뭐 하면은 잘 빠져가니까 그냥 그걸로 자기가 40mm 하는 금액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였냐면 그 50mm 관으로 돈 받아 먹으려다가 내가 뭐 컴플레인 걸고 그 뭐 원장 갑자기 오고 막 이런 사이에 그냥 40mm 가격에 그 50mm 관 자기 갖고 있던 관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눈앞에 대놓고 자재 속여 먹고 있어요. 눈앞에 대놓고. 야, 진짜 그러니 뭐 안 지켜보면은 그러니 우리 뭐 모르는데 그거 이 악한 영은 항상 속이고 넘어뜨는데 세상을 통해서 속고 잘못 각인 뿌린데 체질된 나 때문에 또 속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아야 된다.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요? 주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도록. 왜냐? 여러분이 끙끙이 속이 있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다른 방향 가고 있고. 자,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죠? 능력 주시. 오늘 주재구 집사님 오늘 퇴원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호흡기를 꽂고 병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날까지인가 호흡기를 꽂고 계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김남희 집사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근데 막 열이 막 나는데, 몸에 열이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틀어드렸대,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집사님 평안하게 주무시고 열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카톡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듣게 해드렸는데 집사님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열도 떨어지고 오늘 퇴원하셨어요. 주를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박 집사님이 구급차 119 구급차 잘 출동하는가 안 출동하는가 한번 확인하러 구급차를 오늘 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구급대원 아저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 영상 하나만 틀게요. 무슨 영상이냐? 남원 새생명교회 주일 2부 메시지 영상. 그 구급차 타고 오면서 의료원까지 오면서 그 메시지 들으면서 왔어. 아마 그 구급대원 중에 한 명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급차를 탔는데 저 왜 그래요? 깨닫게 하려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도록. 주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매일 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매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매일 주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틀린 거, 세상 거 그쪽 향해서 계속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계속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해놨다니까. 여러분 광야길이 여러분 지금 오늘 뭐 36, 37, 38도 이렇게 더운데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띠약볕을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사장을 걷는데 여러분 같은 불평 안 하겠어. 원망 안 하겠어요. 지금 이게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하는데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40년 광야길을 가락하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 많이 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를 바라보도록.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매춘하게 주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막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주님 없다 막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래 산다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시대는 다르게 살고 있지만 원망하는 거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실 때는 뭐 하라고요? 주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지나고 나면 문제가요,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인도 잘 받는 사람은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실컷 얻어 터지고 시간 딱 지나서 뒤돌아보니 아, 그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인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차이예요. 인도 받는 사람은 미리 응답받고 가고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시간 딱 지나서 아,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뜻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 모르고 지옥 가면 그것보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지.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사니까 생각과 마음을 딴 데 다 빼앗기고 사니까. 그 여러분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기면 다 해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면 다 해결해 주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해결 못 한다니까요. 왜 못하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맡겨요, 주님께. 아멘? 맡겨요. 자녀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내 일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나의 경제도 맡기고, 다 최고의 좋은 걸 주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죠. 자, 동방의 의인 욥을 보세요.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얘가 지금 풍성하고 다 있으니까 잘 믿지, 뭐 뺏어가면은 없어지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험해도 되겠냐 물어보잖아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이요.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래, 막 자녀도 뺏어가고 경제도 뺏어가고 막 건강도 뺏어가고 결국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완전 다 승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도 뺏어가고, 경제도 뺏어가고. 이게 누구 얘기요? 장로님 얘기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뺏어가. 다 뺏어가. 그래도 욥은 신앙 딱 지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2배로 축복하시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복음 외에는 의미 없다라고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길을 주가 아신다니까. 여러분을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없잖아요. 시험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걸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 왜 쓰겠습니까? 문제 오기도 전에 도망갈 사람을 하나님 왜 써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니 내가 주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 중심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이게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돌덩이 떡덩이, 배가 얼마나 고픈데 돌덩이 떡덩이 되게. 사단이 여러분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돈 약하면 목회 못해요. 경제.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기 교회 성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남은 와가지고 제가 500원짜리 세어가면서 기름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더라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거지 목사입니까 내가? 500원짜리 돈 세가면서 내가 차 기름 넣고 있는 이 거지 목사입니까 내가? 내 거지입니까 하나님? 근데요, 지금은 저 돈 있어 저 진짜 돈 있어 살고 없어 삽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없으면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걸으면 돼요. 지금 걷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좋은 차도 주시고 한 거 보니까 보험도 하라는 건데. 그거 통과 못하면 목회 못해요. 또 사람? 여러분, 목사는 사람 쳐다보면요, 그 사람 딴 데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의 말이에요. 왜? 목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사모님 바라보고, 목사가 뭐 누구 바라보고, 누구. 그럼 목사, 여러분, 사모님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집에서는 아빠야 얘기하는데요, 집에서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24 목사입니다. 저는 이 땅에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어도 여러분 생각합니다. 집에 있어도 현장 생각합니다. 그럼 사모님과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동역하라고 세웠어. 그거 안 되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중요한 데만 가려고 우리 사모님 아프고 애기 아파요. 중국 강의하러 어디 대학 선교국에 무슨 강의 맡아 가야 되는데 어디 중요한 수련회에 내가 강사인데 희한하죠, 여러분. 놀러 갈 때는 안 아픈데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려면 아프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응급실 갈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알아, 이제 가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갈 거 아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저 가잖아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비행기 타도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다 해요. 인천공항 갖고 괜찮다 해요. 어디 가면 괜찮다 해요. 물론 저를 위해서 괜찮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어. 목사님 오늘 강의하러 가는데 또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쓸까봐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이 건듭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우리 사모님 아이고 우리 딸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챙깁니다. 나 그냥 거기 잡혀 살아야 돼요. 그 문제에 잡혀야 돼요. 잡혀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잡힙니까, 거기에. 주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그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여러분, 생명 걸었는지 복음 위에 사는지 안 사는지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건드려 본다니까요. 돈으로도 건드려보고 자식도 건드려보고 아내도 건드려보고 문제 사건. 제가 이성만 목사님이 월요일날 전주 나왔는데 나오실 때 다른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로님 전화로 전화가 오지? 그때 핸드폰 뺏겼대. 전주 간다고 못 가게, 사모님이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날 중요한 캠프 날인데 사모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가지 말라고. 토요일 날 응급실 가셨다 하더라고요. 토요일 응급실 갔다 왔다. 가지 말라고 핸드폰 뺏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중요한 지금 캠프인데 지금 안 가면 어떻게,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모님 핸드폰 갖다 줬다 하더라고요. 잘 갔다 오라고. 그거 봐요, 여러분. 시험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들 세울 때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경제도 뺏어갔다가 사랑관계도 무너뜨려 갔다가 그래도 네가 예수 믿겠냐? 저는 주를 위해 이런 분을 쓰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여러분 막 힘들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생 시험 끝나고 왔는데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아니, 여러분의 성적을 얘가 공부를 잘했냐 아니 테스트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 여러분이 시험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당 못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신다니까요. 다른 길을 여십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 문제, 사건, 그 시험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왔다, 시험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데 왜 여러분 슬퍼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혹시 교회 딴 데 간다, 왜 슬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아시잖아요. 교회 10년 오면서 이런저런 문제인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면요,
또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요. 또 그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 또 채워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냐, 저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나게 생겼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만들어 가시고 자기가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또 응답. 그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지. 악에 갇혀있으면 어떡해. 악에 갇혀있으면 매일 원망. 혹시 여러분 오늘 뭐 했어? 감사했어요? 대표기도라고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오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 들었어?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면 돼요. 모든 걸 감사하면 돼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절대 주권 인정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절대 살 길이 있다. 살 길.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살 길을 여셨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다. 나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박 기자님이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뭐 하시냐? 이번 주 주보를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일날 전주에 친구 만나러 가더니 난 이사해가지고 집에 뭐 통닭이랑 같이 먹자고 갔더니 집주인은 없고 전주 갔을 때는 주보 펴서 안 봤을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제 딸 아프면 병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거기 기도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제가 세브란스 갔을 때 그 6층에 세브란스 병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가냐? 안 갑니다. 언제 기도하냐? 시술할 때, 수술할 때, 급할 때, 주보 펴놓고, 찬송가 부르고, 거기 무릎 꿇고, 세브란스 그 기도실에 기도한다니까요. 왜죠? 다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방법. 우리 워낙 악해가지고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복음 속으로 어떤 복음? 다 이루신 복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다 이루신 복음.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 붙잡고 그 복음 속으로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절대 살 길이라니까요.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대충 저 살도 돼. 여러분과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딴짓하죠. 하나님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밥 못 먹어요. 시켜야 먹어. 어디 길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신이 가락해야 가요. 그게 신에게 잡힌 사람들의 삶이요. 그럼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목사는 하나님 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고요. 하나님이 여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돼. 지금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된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새생명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 딴 길로 가지 마. 갔다 괜히 고생만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만나서 옵니다. 왜냐? 여러분은 불신자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딴 길로 가면 잡아와요. 문제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만나지 말고 또 혹시 문제가 오거든 어디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게 여러분 살 길이다. 또 어디로 들어가냐?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틀린 사단이 속이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언약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산다. 새생명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산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자, 절대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이리 되면 됩니다. 내 인생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했냐? 하나님께 단을 쌓.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부른 건 하나님이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나의 것으로 찾은 것은 언제냐? 단을 쌓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려고 불렀다니까요. 그 축복을 찾는 때가 언제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그게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목사님을 세운 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인생 혹시 뭔가에 문제 있다.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거라. 아멘. 그래서 절대 살 길입니다, 이게. 이거 외에는 살 길 아닙니다. 근데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만 만나면 세상으로 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날 술 먹던 체질, 옛날 방황하던 체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문제 만나면 옛날로 가요. 옛날 내가 좋아했던 거. 옛날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했던 사람은 교회에 막 문제 만나면 있잖아요. 다시 영화 보러 중심 돌아다니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또 낚시터 가서 앉아 있고요.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또 게임방 가 있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또 문제 만나면 또 그렇게 갑니다. 옛날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속으로 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절대 살 길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요.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절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이요, 이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틀린 거구나. 선택을 할 때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교회에 유익되도록. 그럼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다 하나님과 맞아질 겁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도록. 내가 목회자를 돕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뭔가 헌신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다. 그거 선택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이게 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들을 계속 분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것이 헛된 거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별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보면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남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문제를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환경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구나. 내가 믿었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헛된 거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 못 이기는 거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런 문제 사건을 계속 만나다 보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지키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내 기질이 나왔는데 복음을 막 누리고 문제 사건 이런 걸 만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화냈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요. 여러분 생각에 힘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만나면 만났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있잖아요. 세상 풍파 다 겪은 분은 그냥 그거를 문제를 안 보잖아요. 우리 영주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그 사람 한 명, 그 성도 한 명이 교회 안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특히 막 뭐 또 잘 따르고 믿고 그 교회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안 나올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떠나보내는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분명히 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다 뭐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제자 다 하나님 필요하면 딴 데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게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책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 생각하면 막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아니 다른 걸 심었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어차피 제자로 키워서 파송하고 해야 되는데 떠나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목사는 사람 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진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저분에게 뭘 잘못해줘가지고 저분이 뭐 이런가? 참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나 때문에 교회 시험 들어서 가는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복음이 다니까 나는 복음 뭐 전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다른 거 안 했으니까 나는 복음 말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생각도 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겪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많은 문제를 만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막 수십 년 사역하다가 이 땅 떠날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를 들면요. 장례 치를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게 뭐냐. 이런 거 막 다 하나님 절대 이거 알면은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저분을 여기까지 쓰신 거구나. 그 위엔 또 다른 하나님 또 응답을 이런 게 이제 보여야지. 그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응답 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죠. 이제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 전에는 우리가 막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사단이 막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단을 완전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면 사단 도망갑니다. 아멘. 여러분 벌벌 떠니까 그 마음을 사단이요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거 있잖아요. 사단이 그 여러분 약한 거 거기에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 불안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러지 않을까? 괜찮아, 죽으면 돼. 그걸 생각하면 사단이 안 건든다니까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는가? 이미 졌어, 그거는. 괜찮다. 네 아무리 해봐라.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전도자다. 이거 확실히 딱 해버려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데, 옛날에도 그랬지. 옛날에 또 이렇게 119 타고 가다 그랬지. 뭐 이런 생각 계속 들면 이미 잡힌 거예요, 그게요. 그 여러분 현장에서 마찬가지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이기는 비밀, 신앙에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문제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 정신질환 시대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문제 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답을 주라고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아멘.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시간표요? 중요한 시간표요. 사단이 여러분 다 신방 돈다니까요, 지금. 속지 마세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절대 살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시간표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사단이 우리 각 가정을 다 신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건드려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가서. 사단이 지금 죽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이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게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감을 결박시켜 주시고 각 가정마다 돌면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을 꺾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